오늘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동료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인사해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나?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꼭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말투네요. 두 친구가 만납니다. 한 친구가 먼저 얘기해요.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얘기합니다. 언제는 좋았어? 두 학생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학생이 어떻게 졸업 논문은 어떻게 잘 돼갑니까? 그러자 한 학생이 기분 나쁘다는 듯이 쏘아붙이며 이야기합니다. 그와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자 무한해진 친구가 내가 그냥 물어본 건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아무 일도 없어. 네가 내 신경만 안 건드리면 돼. 이웃집 두 명의 여자분께서 길거리에서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한 여자분이 대화 가운데 지금 몇 시에요 근데? 라고 묻자 다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랑 같이 있기 싫다고 솔직히 말하세요. 아무런 악의 없이 지극히 평범한 질문을 했다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당황했던 적들이 여러분 주위 가운데 있으시죠?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에 오해를 해서 상대방에게 가시돋친 말 한 번, 여러 번, 하루 아니면 한 날, 한 사건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늘 삶을 이런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가시돋친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독일의 심리학자인 이름 트라우트 하르, 이름도 너무 쉽습니다. 이름 트라우트 하르라는 박사가 이 같은 사람, 상대방의 어떤 말이라도 가시돋친 말로 받아치는 사람을 고슴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고슴도치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교회 도서관에 있는 책입니다. 제가 좀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름 트라우트 박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존재하는 여러 유형의 고슴도치들을 쭉 열 몇 가지로 나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내가 저 안에 속하는가? 혹시 내 아내나 내 남편은 여기에 속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 말이 옳다니까 매사를 통제하는 지배형 고슴도치. 내 말이,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건 아니야, 내 말이 옳아 라고 하는 지배형 고슴도치. 두 번째,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덤비는 공격형 고슴도치. 한마디만 더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세 번째, 지나간 잘못만 들추며 불신하는 의심형 고슴도치. 저 사람 옛날에도 저랬어, 뭐 개벌은 남죠? 네 번째, 의도적인 침묵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달팽이 고슴도치. 상대방의 말에 일부러 침묵하는 사람. 다섯 번째, 친절한 척하지만 진실이 없는 위선자 고슴도치.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아냥거리는 사람들. 여섯 번째, 항상 자기만 손해본다고 여기는 희생양 고슴도치. 나만 열심히 하고 있어, 나만 손해보고 있어, 나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해. 일곱 번째, 자신은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느끼는 나르시스형 고슴도치.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함부로. 여덟 번째, 내가 잘 안 된다고 했지, 매사에 부정적인 비판형 고슴도치. 그래, 그럴 리 있어. 잘 될 리가 있어. 안 되는 게 당연해. 아홉 번째, 대화의 주도권을 항상 자기여야 직성이 풀리는 허풍성이 고슴도치. 아니야, 내 말을 먼저 들어봐 하는 사람. 열 번째, 내가 왜 이해해야 돼? 상대방은 안중에도 없는 배타적 고슴도치. 여러분 쭉 10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각 항목을 말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 내 남편이 이런 사람 같아. 내 아내가 이런 사람 같아. 같이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 같아. 지금 여러분 주위에는 몇 마리의 고슴도치를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품에 안을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고 계속 외면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그리고 멀리 있고 싶은 고슴도치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몇 마리나 존재하고 몇 명이나 존재합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왼수.
이런 사람들을 왼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그 가시돋친 말로, 가시돋친 행동으로 여러분의 심장에 비수를 꽂고 파헤치는 그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왼수 같은 짓을 하는 사람, 그렇게 고슴도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은 그 답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그 고슴도치, 이제 그 사람이 고슴도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한 사람의 사랑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보면서 지난 몇 주 동안 18장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백성은 이래야 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천국 백성은 이래야 됩니다.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천국 백성은 바로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마태복음 18장의 주제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지금 말로 하면 이거죠. 예수님, 제게 늘 잘못하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제가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세상 말로 그런 인간은 상대하지도 마. 용서는 무슨 용서? 받은 대로 갚아줘. 아니면 옆에서 멍멍이가 짖는다 생각하고 무시해버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대답에 예수님은 예수님 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답은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용서해라. 용서해라.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 두 자녀가 막 싸워요. 다 싸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부모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화해해 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야, 이제는 그만 화해해. 친한 친구들 3명인데 둘이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러나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가 이제 싸울 만큼 싸웠으니까 서로 이제는 화해해 라는 말처럼 예수님은 화해해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게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에게 자녀가 또 앞으로 생긴 때 자녀들끼리 싸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방법입니다. 예전에 환희랑 얘랑이랑 서울 싸울 때 저는 둘을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마주보게 한 다음에 서로의 귀를 잡게 했습니다. 무릎 꿇고 환희는 얘랑이의 귀를 잡고 얘랑이는 환희의 귀를 잡고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눈 뜨고 말뚝말뚝. 서로 어색하겠죠? 근데 말은 못하게 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애들한테 좀 화해하는, 언니의 눈을 봐, 동생의 눈을 봐 하면서 때리는 건 별로, 제가 때렸나요? 별로 안 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둘이 싸우면 그렇게 마주보게 한 다음에 입술은 침묵하고 서로 귀를 잡던지 손을 잡던지 했던 방법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가 생기면 뒤에 계신 신혼부부 두 커플 좋은 방법 같아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연히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와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이야기하세요. 베드로는 7번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요. 저희가 항상 이 구절에 헷갈리죠. 7번에 70번인지 70번에 7번인지 항상 헷갈리는데 그것에 다 상관없이 어떤 것입니까? 무한적으로, 그 끝이 없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용서하라는 거죠. 무한정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래도 변함없이 용서해라. 1번, 2번이 아니라 예수님은 용서의 횟수를 아예 그 제한을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 용서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 본문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읽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어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그 메시지 성경을 그냥 그대로 쉬운 말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청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10억 원이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에 불려왔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에 경매로 내다 팔라고 명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애원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10만 원을 빚진 동료 종과 마주쳤다. 그는 동료 종의 멱살을 잡고는 당장 갚아라 라고 닥달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왕은 불같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셨죠?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작은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해서 왕에게 다시 불려 들어가 책망을 받는 비유입니다. 여기서 왕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빚진 돈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1만 달란트보다 그 큰 우리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료종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그 큰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자비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이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 우리와 같이 심판 아래 있는 사람, 그들을 용서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주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저만 어렵나요? 용서하며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이해되지, 마음으로 옮겨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로 용서하는 자가 바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다른 말로 하면 참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의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참 사랑, 용서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어, 그것은 바로 아픔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원한다면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용서는 그 마음에 아픔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아픔이 존재합니다. 내가 입술로만 용서하는 것, 괜찮아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삶에 아무런 아픔이나 희생이 없는 것,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으로부터의 용서라는 제목입니다.
용서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용서는 그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데 그 마음의 감정은 바로 아픔이라는 겁니다. 왜 아프죠? 아직 용서하기 싫은데 아파. 용서해야 되니까. 나는 아직은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해야 되니까 아픈 겁니다. 그런데 이 아픔의 용서, 그 솔직한 마음이 바로 용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저 사람도 나처럼 아파야 되는데, 나처럼 힘들어야 되는데, 나는 잠도 못 자고, 나는 밥도 못 먹고, 모든 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좌절하고, 나는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이 아픔의 끝이 바로 용서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기적이지만 나를 용서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내 상처의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아픔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일들이 바로 나치 수용소의 가스실의 희생자들입니다. 다행히 가스실에서 죽음을 기다렸던 이들이 연합군의 공격으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흉악하고 끔찍했던 가스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의 두 가지의 삶이 있었는데, 첫 번째, 그 안에서 자신의 가족과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들, 우리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들을 여전히 증오하는 사람들은 세상 밖에 나왔어도, 그들이 감옥에 나왔어도 여전히 감옥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아프지만 용서한 자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아픔의 감정을 계속적으로 가고 무시했던 사람은 그의 인생이 끝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들을 아파도 힘들어도 용서했던 사람, 그들은 세상에 나와서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증오로 가득 찬 이들을, 그들은 감옥 밖을 나왔지만 여전히 감옥 안에 사는 삶을 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인 용서, 그 용서 안에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면 저를 치료하기 위한 아픔이 존재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하기 위해서는 살을 찢어야 됩니다. 수술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수술하기 위해서는 도려내야 되는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병, 그 아픔을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아픔이 존재하지만 그 아파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 이것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예수님 또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찔리셨습니다. 몸이 상하셨습니다. 채찍과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이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픔이지만 그 아픔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것이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끌어들여서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서에 대한 단어는 바로 희생입니다. 아내가 공부하는 마더와 성경 공부 교재책을 제가 잠깐 봤더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양파와 같다라고 비유합니다. 양파, 우리는 여러 겹으로 우리의 마음이 쌓여 있다는 거죠. 여러 겹으로 돼 있는 마음.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내가 아팠습니다. 그리고 한꺼풀을 이제는 벗겨냈습니다. 그래, 용서해야지. 그래, 좀 더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잘 돼야지.
그래서 한꺼풀을 벗겨냈어요. 그래서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조금 나아진 모습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용서가 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의 편안함도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그를 본 순간 문득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아픔이 생각날 때가 있죠. 한꺼풀을 벗겨놨는데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로 나의 마음은 아파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일들을 통해서 아직 치유되지 않았던 양파의 속살이 한 겹 한 겹 우리에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한 것 같았었는데, 그리고 저 사람과 평안한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상처가 부메랑이 돼서 내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또 오고 그 아픔이 또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너는 70번씩이라도 7번을 용서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아픔의 기억들을 다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트라우마, 여러분 가운데 가장 속상했던 것들을 우리는 완벽하게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 기억에 어딘가에 분명히 남아있어서 다시금 내가 양파 하나를 벗긴 것 같았었는데 새살에 그 상처가 다시 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한 번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합니까? 7번 정도 하면 됩니까? 당시 유대의 사회 가운데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에게 누군가가 잘못하면 3번까지는 용서해라. 근데 4번부터는 절대 그를 용서하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거에 비해서 베드로는 4번 더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부족하다.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하루에 7번 여러분이 잘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7번 잘못한 사람이 또다시 여러분에 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용서하지 마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너는 그래도 용서해라. 우리는 용서를 했다지만 다 용서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쑥불쑥 떠오르는 기억들, 상처들, 용서가 아닌 증오가 일어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아픈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해서 거듭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죽이면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지 않아도 됩니다. 그는 그를 죽이면 다시 한번 편안하고 안락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악을 갚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자기가 희생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의 이런 희생이 그를 더욱더 믿음의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전에 동료 화가와 굉장히 심하게 싸웠대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12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와 논쟁을 하고 싸웠던 그 사람을 누구 얼굴로 그렸을까요?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는데 너 한번 그래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자기와 말다툼했던 그 동료의 얼굴로 그렸다라고 합니다. 아이 속 시원하다. 아이 속 시원하다. 그러다가 이제는 맨 마지막에 누구 얼굴을 그릴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더래요.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자신에게 화를 냈고 자신을 아프게 했던 그 화가 가룟 유다의 얼굴을 지우고서야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의 무거움을 지우는 희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그림을 그려야 될 수고가 우리에게 따르지만 다시 지우는 희생이 있을 때 우리의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어제도 용서해야 되고 오늘도 용서해야 되고 용서한 줄 알았더니 다시 용서할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희생시킴으로 용서의 참된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희생을 치르는 이들, 바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신을 부인한, 자신을 떠난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떠난 그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70번에 7번, 이것은 계속된 우리의 희생을 뜻하게 됩니다.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유.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누군가 때문에 아파한다면, 누군가에게 희생한다면 여러분에게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린다 클링이라는 한 시인이 쓴 용서의 노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 속에 적개심에 불을 지르는 그 사람, 내 인생을 통제하는 것 같은 바로 그 사람. 나는 그가 나를 해친 그곳에 그를 남겨두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그를 끌어 내 집으로 데려온다. 나는 그를 내 방으로 데려가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내 생각들 속에서 그는 나를 지배한다. 그는 내 혀를 통제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을 가하도록 자극한다. 내 속에 불을 지르는 것이다. 그리고 곧 그는 내 태도와 행동에 명령한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끌려다닌다. 증오의 불이 내 안에 몇 번이나 타오른다. 오 주여, 당신의 시키는 사랑을 내 불난 가슴에 부어 주소서. 제가 보는 모든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사람, 자신을 아프게 한 사람, 여전히 그에게 매여 있어서 인생의 아픔을 겪는 시인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용서하고 잊으라. Give and forget. 여러분 삶 가운데 용서할 때 바로 그 용서는 있는 것을 수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의 용서를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내가 있는 집에서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잠자리에도 그 사람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말할 때도 그 사람에게 내가 준 상처를 가지고 그를 대하게 됩니다. 여전히 자유하는 자가 아니라 갇혀진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용서를 맛보지 못한 이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이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새장 안에 갇혀있는 새와 같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날개와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장 밖에서 나와서 용서를 통해서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아름다운 세상을 보아야 됩니다. 얼마 전 배너라는 영화가 리메이크 됐죠. 여러분 꼭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가장 명대사가 이 대사입니다. 너도 나에게 물 한 잔 줄 때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의 귀족 출신의 배너, 그에게 로마 사령관이 되어 돌아온 의형제와 같은 친구 메셀라가 있습니다. 베너는 친구 메셀라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친구 메셀라의 배반으로 그는 가문이 몰락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순간 그가 땅바닥에 엎드렸을 때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물을 주십니다. 너도 나에게 물 한 잔 줄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그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배 안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곳에서 파손된 배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제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자유인의 몸이 된 배너, 그의 생각, 그의 삶은 딱 한 가지밖에 지배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메세라를 내가 죽이리라. 나의 친구였지만 나를 이렇게 만든 메세라를 내가 죽이리라. 그는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를 통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영화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잠깐 넘어지게 됩니다. 그때 바로 베너가 물 한 잔을 가져가서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용서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유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움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밤잠을 설치는 것에서 해결되게 됩니다. 인생이 다시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모두 연약한 죄인입니다. 이런 연약한 죄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다음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 그들을 오늘 말씀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자유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